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사무엘서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마치 부록처럼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 시기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다스리던 이제 그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가?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온 민족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족속은 이제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고 지켜주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이죠. 그 이후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순수한 단일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방 기브온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5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는 그 행동을 학살하였고 멸하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다 이제 진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한 가지 간과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족속과는 일종의 언약 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다 학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당사자인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7명을 내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을 매게 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7명을 매달아 죽이자 10절에 곧바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주도한 사람은 이 사울인데 왜 그 후손들이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정말 그런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일이 사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사울이 혼자가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실제로 주도하고 지시하는 것은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시행한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 사울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사울의 가문, 사울의 자손들도 이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이 기브온 백성이 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언약을 시행한다.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죗값으로 그 사람들을 요구할 때 다윗은 무비보셋은 제외시킵니다.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이 무비보셋이 가장 사울과 친족 관계가 혈육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무비보셋은 거기서 제외시켜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집안을 보존해 달라라고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 언약은 사람의 말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맺어진 언약을 우리가 지금도 맺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그것도 여호수아를 속여서 맺은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더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 취소가 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 언약을 시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고 또 사울의 뼈까지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 죄의 해결,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무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기도는 막힘이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공의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